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오늘 저녁 참 오랜만에 함께 말씀의 잔치를 여는 이 자리에 현장에 함께 하신 우리와 또 영상을 통해 참여하시는 모든 하늘 가족에게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송 교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참 어려운 질병을 잘 견뎌내시고 여기까지 오신 것 참 장하고 귀하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당신에게 평안히 함께 하길 바랍니다 라는 마음으로 손을 좀 꽉 잡아주시고 환영해 주시겠습니까? 네. 혹시 이런 고민을 좀 해보셨습니까?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 나는 어떤 가치를 가진 사람일까? 한번 이걸 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것보다 귀한 이유가 뭘까 하는 것입니다. 이 개를 혹시 아십니까? 예, 마스티프라고 하는 개입니다. 티베트시 고양인 원산지인 개인데 얘가 한 마리 얼마쯤 하는지 혹시 아셔요? 2014년 중국에서 이렇게 경매로 팔렸는데 22억입니다. 이 친구 몸값이 22억. 상당하죠? 내가 이 개보다 귀할까요? 나를 주면 누가 제 아내한테 22억을 좀 줄까요? 이 건물은 어떻습니까? 이 건물은 인도의 안틸라라고 하는 이 건물로서 한 개인의 집입니다. 한 사람이 자기 집을 지었는데 저렇게 멋지게 지었죠. 저 집 짓는데 돈이 얼마쯤 들었을까요? 안바니라고 하는 이름의 한 인도 부호가 자기 부를 자랑하기 위해서 혹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내기 위해서 저 건물을 짓고 자기 개인 집으로 지었는데 7년이 걸려서 10억 달러, 하나라면 1조, 지금으로 하면 1조 5천억. 기사가 나올 때 1조 1200, 그러니까 뭐 달러당 1200원 할 때, 그런데 지금은 달러당 1500원쯤 하니까 1조 5천억짜리 개인 집입니다. 이게 해상도가 좀 떨어져서 혹시 잘 안 보이시면 나중에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좋은 집인가. 나는 이 개 한 마리 저거 지진 나면, 아니 쓰지 않고 놔두면 10년 후가 되면 폐가처럼 망가질 저 집보다 가치가 있을까요? 나이는 70 훌쩍 넘고 몸 구석구석 아프고 아내가 밥도 잘 안 챙겨주고 내 삶의 가치, 누가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인간의 존엄. 개와 아무리 비싸도 건물과 비교할 수 없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존엄성. 이걸 거부할 사람은 없죠. 나는 존엄한 인간이다. 내 존재는 존엄과 가치가 있다. 내 존엄, 인간의 존엄의 근거가 뭘까요? 22억짜리 개 한 마리보다 1조 5천억짜리 집 한 채보다 한 인간이 더 귀하다고 하는 그 존엄성의 근거가 어디 있을까요? 법에 있습니까? 아니면 누가 말했으니까 그걸 그냥 무작정 믿는 것입니까? 내 가치를 어디서 인정받고
내 존엄성을 누구로부터 확인받고 살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저렇게 건물 혹은 돈 자랑하기 위해서 개 한 마리 혹은 좋은 차, 좋은 옷으로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려 하는 그런 조금은 이상한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살지만, 성경은 인간의 존엄의 근거를 이곳에 둡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존엄성이 있다. 그 하나님의 형상, 어떤 모습일까요? 성경은 말하기를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 중에 어떤 모습을 그리워하고 꿈꾸고 또 원하고 살아갈까?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행복입니다. 인간의 존엄은 그 근거가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근거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며. 한국말로 번역이 될 때는 이렇게 번역이 됐지만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이시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창조된 것이 인간의 존엄이었을진데, 인간이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가치고 권리고 우리 인간의 존엄의 가장 적극적인 표현이 행복하고 싶다. 왜 사람이 뜬금없이 행복을 추구하며 살까요? 개나 고양이는 행복 추구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인간만은 행복을 추구할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이 복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진화론자들은 이거 답을 잘 못합니다. 원숭이나 아메바가 행복 추구하는 거 보셨습니까? 오직 사람이. 오늘 내 옆에 앉아있는 이분이 왜 그렇게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내 남편을 사랑하고 내가 내 어머니를 왜 그렇게 효도를 다하고 내가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줄 수 있느냐? 이 진화론으로는 설명이 잘 안 돼요. 적자생존이라는 개념으로는 힘센 애가 이긴다, 이 개념으로는 그 행복이 잘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의 모습, 이렇게 성경과 또 성경을 사랑했던 한 여인의 글에 보면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행복하셨다라는 말씀이 남아있어요. 보통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예수님은 사람을 돕고 사랑하기 위해서 희생과 막대한 고통을 짊어진 분으로 기억하고 있지만, 그 이전에 예수님은 행복한 분이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게 복음이 되시는 겁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나도 그런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인간의 처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사람에게 행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럼 개인적으로 질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난 행복한가? 이게 자신이 없으니까 술도 마셔보고 마약도 해보고 뭐 이런저런 나쁜 짓도 좀 해보고 죽어라 돈도 벌어보고. 왜요? 행복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성경은 행복한 사람이 우리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린 일주일 동안 이 행복 담론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상, 인간의 존엄의 근거인
이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씩 하나씩 우리 자신의 모습에서 찾아가면서 나는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었구나. 난 행복한 게 당연한 사람이었구나. 아니, 잃어버린 행복을 찾아야겠구나 라고 느끼고 결심하는 오늘과 일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행복 담론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마그나 카르타. 이건 인간이 자신의 지성으로서 나 좀 행복하고 싶다라는 것을 권리로 최초로 법적 권리로 이렇게 기록을 남긴 게 마그나 카르타라고 하는 영국에서 만들어진 한 법전입니다. 초기 법전. 이것이 완성된 것이 권리장전이에요. 인류 최초의 신헌법의 근거를 이룬. 그리고 우리나라 헌법에도 제10조에 보면 뭐가 있어요? 행복 추구권. 우리나라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헌법 10조 행복 추구할 권리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나라 우리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그래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행복이라고 하는 추구하는 이 권리, 이 행복에 대한 담론은 뭐로부터 비롯된다? 인간의 존엄성. 사람들이 이거를 이렇게 깊이 있게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1차 대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완전히 전쟁의 이 불쏘시개처럼 아시는 분 아실 겁니다. 참호라고 땅을 판 곳에 물이 이만큼 차 있고 그 추운데 사람의 썩는 그리고 배설물에 이런 홍각 가운데서 100만 명 이상이 죽어나가도 위에 사람들은 아무 관심 없고 그냥 목적 없는 전쟁을 계속했던 숨 전투, 굉장히 인간의 그 권리와 존엄성에 대해서 회의하게 만든 역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공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기계와 사람을 기계처럼, 그래서 사람의 권리, 존엄성 이런 거 다 빼고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잠 안 자고 일하고 가진 자들의 횡포와 단합, 그것으로부터 인간이 자유하고 그리고 해방돼야 될 권리를 우리나라 헌법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행복 추구의 근원이 뭐냐? 나는 존엄한 존재다. 이렇게 망가질, 이렇게 절망할, 이렇게 내 삶을 함부로 할 존재가 아니다. 헌법은 거기까지만 말하지만 그 인간의 존엄의 근거를 성경은 신을 닮았기 때문이다. 신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의 유일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오늘 저녁에 초청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으로 초청하셨을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가치, 내 존엄성에 대해서 잃어버릴 만큼 삶이 힘들었던, 너무 수고가 많았던, 그래서 그저 먹는 게 행복인 줄 알고 그저 잘 있는 게 행복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았던 저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초청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오늘 저녁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왜 오라고 하셨을까요? 교회 잘 다녀.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를 같은 성경을 쓰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복을 유업으로 받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다 내게로 오라. 오늘 저녁 우리 마석교회를 갑시다 라는 부르심을 주신 이유가 뭐냐? 뭘 주시기 위해서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다. 정말 행복이 무엇인지를 주시기 위해서. 어떤 대상들을 부르셨냐? 행복하지 않은 분. 참 내가 소녀 시절에는
낙엽만 떨어져도 까르르 했는데, 대추 하나만 먹어도, 대추 하나만 먹어도 참 특별한 음식이었는데, 누가 이사 와서 옆집에 떡 조금만 돌려도 그게 그렇게 고맙고, 그래서 나도 무슨 일만 있으면 나눠 먹고, 그게 행복이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사람이 죽어도 1년이 지나도 아무도 모르는 복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하나님은 초청하십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진정한 복에 대한 목마름이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잘 오셨습니다. 또 다른 이 부르심의 대상은 복을 오해하는 사람들. 행복이 물질적인 것, 혹은 또 다른 어떤 명예라고 하는 것, 혹은 권력이든지 이런저런 것들로 내 삶을 채우려고 시도해봤지만 결국에 아닌 걸 깨달은 분, 계속 열심히 살지만 뭔가 허전한 걸 느꼈던 분들, 그런 분들 하나님은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 저 지금 이만큼 행복합니다. 제게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그래도 따뜻한 잠자리가 있고, 요만큼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어떤 분에게는 하나님이 더 행복할 수 있도록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 오셨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 후회하는 몇 가지 중에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게 뭐냐? 이 영국 미러지에서 올린 기사에 가장 많은 인간이 후회하는 것이 행복하지 못했다. 이 두 분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뭘까요? 여러분 보실 때 왼쪽 할아버지와 오른쪽 할머니의 공통점이 뭘까요? 저 가운데 서 있는 사람 말고요. 두 분 다 104세, 100년을 살고 4년을 더 사셨어요. 대단하죠? 할아버지도 104세, 할머니도 제가 만나 저 사진 찍을 당시 104세셨습니다. 공통점이에요. 여러분 보실 때 왼쪽에 있는 이 할아버지는 호주 시민이신데, 그 캥거루 있는 호주 대학 교수 출신입니다. 그리고 100년을 더 사셨습니다. 그리고 쩐이 좀 많아요. 그럼 웬만한 행복의 조건은 다 갖췄죠. 유명하고 공부 많이 했고 영향력 있는 사람인데다가 장수하셨고, 그리고 자녀들을 다 데리고 스위스까지 여행을 갈 만큼 돈도 여유 있는 분입니다. 근데 표정이 어떻습니까? 좀 이상하죠? 이 사람이 104세 되던 해에 온 가족과 손주들을 데리고 스위스 로잔이라는 곳에 가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 다 모아놓고 유언을 했습니다. 나는 여기까지 오는데 너무 힘들었다. 사람들은 장수하는 게 복이라고 하는데 100년 살아보니까 이게 너무 힘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지금 행복하지 않다. 104세 할아버지가 자식들 다 모아놓고 내가 살아봤는데 행복하지 않다. 이 자식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사랑해서 가족이 생기고 자녀가 낳고 자녀의 자손 놓고 공부 많이 하셨고 100년을 사셨고 돈도 많은데 행복하지 않다. 그러면 어떡하나 이거. 돈을 위해 살아야 되나, 공부를 해야 되나, 오래 살아야 되나, 이게 다 행복하지 않다면 그럼 뭐가 행복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스위스에서는 이게 죽을 존엄,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 자살이 합법입니다. 약물 투여하는 방식으로 자식들 보는 앞에서 자살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실 때 여기 오른쪽에 있는 할머니는 표정만 봐도 하회탈처럼 늙으셨어요. 가만히 있어도 웃는 것 같으세요.
제가 이분을 만났을 때 이런 모임에서 앞자리에 이렇게 앉아 계셨습니다. 이분 할머니, 100세 넘으신 할머니, 그 옆에 90 몇 세 할머니, 그 옆에 80 몇 세 할머니, 세 분이 쪼르륵 앉아 계셔요. 제가 뭔가를 하면 아멘 하셔요. 아이고 잘한다 하시고, 뭐 증손주벌 되는 목사가 설교를 하니까. 그리고 제가 지나가는데 옆에 계신 90세 되신 할머니가 이 할머니한테 언니 그러시더라고요. 그 지역에서 100년을 같이 사신 거예요. 같은 마을에서. 일제시대를 거치고 보릿고개를 거치고 한국 전쟁을 거치고 온갖 민주화 과정을 거치고. 근데 이분이 교회를 들어오면 교회가 좀 시끄러워집니다. 장로님, 집사님 몇 분이 우르르 나가요. 이분 들어올 때마다 앞에 쭉 서서 인사를 합니다. 저도 이제 앞에 있다가 가서 인사를 제일 뒤에 섰는데 이분이 할머니가 뭔가 들어오시면서 한 분한테 뭔가 선물을 하나씩 주시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손을 내밀고 받았습니다. 사탕을 한 개씩 주시는 거예요. 교회 오실 때마다 주머니에다가 사탕 넣어가지고 와서 사탕을 하나씩. 저도 이렇게 하나 받고 너무 재밌고 좋아가지고 할머니 저 강사인데 전 한 개 더 주세요 그랬어요. 그때 할머니가 주시더라고. 이 사람 욕심 많네 그러면서. 그리고는 제 어깨를 툭 치시더니, 키가 요만하셔요. 제 어깨를 툭 치시더니 김 목사님 하늘의 복 다 받아요. 그때 제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백수를 하신 어른이 젊은 하늘의 복을 다 받으라고. 그리고 보니까 장로님도 축복해 주시고 집사님도 축복해 주시고. 안식일이 됐는데 이분이 아주 작은 백세 할머니가 뷔페로 밥을 차리셨는데 밥을 직접 떠서 가셔요. 근데 요만큼만 드셔요. 아주 소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장수하셨나 봐요. 그러고 가시는데 밥은 요만큼이고 반찬도 요만큼인데 떡 이만한 거를 몇 덩이를 가지고 가셔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가 떡을 좋아하시나 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가서 자리 앉고 조용히 기도하시더니 그 밥상 맞은편에 앉은 한 청년이 그날 교회를 와 있었습니다. 그 청년한테 바들바들 떨리는 젓가락 손으로 떡을 집어서 이렇게 청년에게 주시면서 청년, 우리 아들 교회 와줘서 고마워. 이거 먹고 복 받아. 그러니까 이 젊은 청년이 어쩔 줄을 모르고 이래서 무릎 꿇고 네 할머니 제가 열심히 살겠다고. 그리고 이렇게 안아주시고 행복하게 사시더라고요. 우리 한국 현대사에 가장 어려웠던 순간들을 다 겪어낸 분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남에게 뭔가를 베풀고 웃고 행복을 나눠주고 목사, 김 목사 하늘의 복 다 받아라. 이렇게 늙어갈 수 있다면 아주 작은 몸체지만 행복한 그리스도인. 큰 차이가 있었어요. 여러분 어떤 행복을 바라고 사십니까? 한 학자가 행복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인간이 어떻게 행복을 이해하느냐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행복은 전반적 이해 1번이에요. 생활이 만족스럽고 내 욕구, 식욕, 여러 욕구들이 충족될 때 느끼는 행복감과 안정감. 그게 일반적인 행복, 행복이 아니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일반 생물체들도 이 정도 느낀다는 거예요. 자기 새끼들을 잘 이렇게 보호하고 아이에게 먹을 거를 먹여주고 그 다음에 밤에 맹수나 이런 것들로부터 천적으로부터 이 새끼들을 보호하면서 잠들 수 있으면 늑대도 이걸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존엄한 인간만이 느낄 수 있는 것은 두 번째 영역이다. 인간으로서의 자긍심. 한 인간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내가 믿는 신념이 옳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진리였다고 하는 것에 대한 확증이 들 때 오직 인간만이 뭘 느낀다? 고차원적인 온전한 깊은
행복을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애완견을 좋아해도, 반려묘를 좋아해도 교회 데리고 와도 개가 찬미 부르면서 기뻐하진 않아요. 고양이가 기도에 응답받고 행복해하진 않습니다. 오직 누구만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엄한 인간만이. 1번 이 수준에서 머물면 사회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진정한 행복,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하나님으로부터 찾고 신으로부터 찾고, 그리고 내가 믿는 신앙, 내가 믿는 신념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이루어진 걸 경험하는 그 거룩한 기쁨. 자긍심과 신념으로부터의 행복, 즉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이 인간이 살아갈 삶이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잘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행복으로 초청하십니다. 성경은 행복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까 읽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자녀인 우리를 낳으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복을 주시는 일이었다. 인간이 그 행복을 잃어버리고 깨트리고 오해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다시 오셨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시작하셨는데 설교의 가장 핵심이 뭐였냐? 복 있는 사람은, 행복 담론이 예수님의 설교의 첫 일성이셨어요. 복 있는 사람은. 그리고 성경의 끝, 하나님이 알려주신 복은 영원한 복이다. 이 땅에서 50년, 100년 누리고 끝날 행복이 아니라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누릴 하나님과의 행복은 영원이라는 시간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가 신앙하는가? 이렇게 우리를 복으로서 축복하시는 분이 내 아버지신 것을 믿는 것, 이게 교회를 간다, 신앙을 한다라는 다른 뜻인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저는 이 표현이 기록된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여러분과 저의 행복을 위하여. 뒤에 보면 명령과 규례와 성경을 쓰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을 삶으로 인도하시고, 오늘날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과 저 이렇게 초청해서 이 10월, 이 시원하고 맑고 청명한 날에 우리로 하여금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여러분과 저의 행복을 위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때문이다. 그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널 위해서, 너의 행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는 아버지인데, 그러니까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그렇게 살 가치가 있고 그런 존엄한 인간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개인적으로 다른 말씀은 다 잊어버려도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행복해야 될 사람이다. 이 귀한 신념을 가지고 오늘 각 가정으로 돌아가시기를 우리의 행복을 위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앙한다, 이 말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행복을 선택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참된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내가 행복해지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행복하신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뭐 하는 것이다? 회복하는 것이다.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노래하며 여호와의 복을 크게 기뻐하리라.
이게 성경이 말하는 예언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게 될 삶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저희들이 시온의 높은 곳, 이게 성전입니다. 성전. 이렇게 교회에 와서 노래하며, 오늘 경배 찬양 기쁘게 노래하셨지 않습니까? 노래하며, 또 저녁, 어떤 분은 저녁 약속하셔서 우리 좋아하는 집사님과 함께 저녁 맛있는 거 먹고 여기 와서, 아니면 요거 마치고 가시면서 붕어빵 맛있게 드시고, 그러면서 여호와의 주시는 복을 뭐하리라? 크게 기뻐하리라. 인간이 존엄하다, 내가 가치 있다, 내가 개 한 마리보다 혹은 건물 한 채보다 뭐 1조 뭐 22억 그거보다 나와 내 아이 하나밖에 없고 좀 나 닮아서 못생겼고 아직 결혼도 못했고 할지라도 이 아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행복할 자격과 가치를 지닌 인간이다. 우리 자녀들이 그렇다. 마찬가지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도 여러분과 저는 이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한 번쯤은 나 자신을 위해서 선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계시는 한 분 한 분 다 남편 위해서, 부모님 위해서, 저 시골에 계시는 어떤 분을 위해서, 어떨 땐 이 새끼들 위해서 주고 또 주고, 어떤 분은 자녀를 6, 7 낳고 완전히 삶이 소진이 돼서 잘 웃지도 못하는, 너무 힘들고, 사랑하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분명한데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웃음을 잃어버린 그분이라 할지라도 오늘 저녁은 나를 위해서 이런 선택을 해보시길 청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선택.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내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님, 여호와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내 하나님으로 선택하는 사람은 복이 있을 것이다. 오늘 저녁 진실되고 정직하게 오늘만큼은 나 자신을 위해서 좀 선택을 해요. 내가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선택하겠다. 그래서 내가 행복해서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님, 내 자녀들에게 그 행복을 유업으로 넘겨주겠다. 혹시 이 병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수포성 표피 박리증이라고 부르는 병입니다. 이 피부가 수포, 이렇게 물집이 잡히면서 피부와 안에 있는 근육이 이렇게 박리되는, 이렇게 분리되는 그런 병이에요. 신생아들에게 나타나는 병인데, 이 병은 이걸 제가 연구할 때 한국에 10명 채 되지 않는 아주 희귀병입니다. 문제는 치료약이 없어요. 제가 어느 날 어느 한 곳에 갔는데 한 30대 후반쯤, 40대 초반쯤 되는 젊은 남자분이 오늘 우리 경배 찬양하는 것처럼 앞에 나와서 노래 인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 높은 곳에 와서 노래하는 어떤 분처럼 노래를 하는 분인데 아주 힘이 있고 찬양이 은혜가 있었습니다. 참 찬양 잘하신다 했는데, 끝나고 돌아갈 때 다들 돌아가시는데 그분만 교회 한 구석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그 기도 소리가 아주 힘든 목소리였어요. 그 제가 하루 이틀 이렇게 보면서 저분이 누굴까, 이렇게 아주 젠틀하고 옷도 잘 입고 그 다음에 잘생겼고 노래도 아주 밝게 부르는데 혼자만 똑 떨어져서 무릎을 꿇으면 계속 우는 거예요. 그 제가 옆 분에게 여쭤봤습니다. 이렇게 장로님한테, 장로님 저분이 왜 저렇게 기도를 저렇게 어렵게 기도를 하느냐, 슬프게 기도를 하느냐. 그랬더니 얼마 전에 아내가 아기를 낳았는데 이 병에 걸려 태어난 거예요.
딱 태어났는데 양쪽 팔에 피부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다리도 그렇고. 여러분, 갓난아기가 피부가 없이 엄마 배를 지나서 출생했다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어디 긁혀서 잠깐만 찰과상만 입어도 물이 묻거나 바람 좀 불어도 시리고 아프지 않습니까? 근데 피부가 통째로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아프겠어요. 온갖 그 신경세포, 그 통증을 느끼는 신경세포가 얼마나 이게 활발하게 통증을 느끼겠습니까? 그러니까 애가 태어나자마자 끊임없이 우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가만히 있어도 아프니까. 근데 이 애를 보는 엄마는 어떻겠습니까? 엄마가 같이 울다가 기절하고 먹지도 못하고 또 정신 차리면 근데 앉지를 못해요. 애가 피부가 없으니까 애를 공기 이렇게 바람이 나오는 공기에다 띄워놔요. 공중에다가. 그러니까 애를 만질 수가 없어요. 모유를 먹일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이 아기를 보고 울고 그러다 지치면 기절하고 또 일어나면 식당으로 쫓아가는 게 아니고 아기한테 쫓아가서 울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 아내와 아기를 보는 이 남편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근데 이런 모임이 이제 약속된 모임이 진행이 됐고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자신이 역할 맡은 게 그거였기 때문에 나와서 신실하게 자기 맡은 일은 하는데 속은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그런데 이 아기에게 존엄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피부가 없으니까 얘는 그냥 빨리 말려 죽여야 되는 겁니까? 적자생존, 약한 애들, 모자란 애들, 기형 이건 다 죽여. 이런 시대가 있었어요. 불과 100년도 되기 전에. 유태인들 다 죽여. 유색인들 다 없어져야 돼. 지금도 그런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선택은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선택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교회 와서 인간의 의학, 인간이 되게 똑똑한 것 같은데 여러분 감기 바이러스 하나 치료 제대로 못합니다. 인간이 굉장히 대단히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자기 아기 아픈 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열심히 기도하고 어느 날은 그분이 기도하고 있을 때 여러분이 가서 같이 어깨 잡고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눈물 흘려주고 고통의 현실이지만 그 가운데 인간의 존엄이 지켜지고 그 인간의 존엄을 근거로 해서 행복을 기도하고 꿈꾸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신앙이라는 모습으로 기도하는 모습으로 찬양하는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분이 좀 안정되는 모습을 보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몇 년 있다가 그 지역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어떤 큰 이런 모임 말고 저기 이런 교회들이 모여서 하는 큰 모임에 갔는데 제 설교를 마치고 제 숙소로 가는 중에 그 아이 아빠를 만났어요. 그 아이 아빠가 저한테 다가오는데 옆에 아이 하나를 안고 있었습니다. 제가 알아봤어요. 그리고는 제가 너무 좋아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사진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얘가 그때 그 아이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렇다고. 제 아이가 살았고 손 보세요. 깨끗이 나왔어요. 인간의 의술로 해결할 수 없었던, 아니 절망적이었던 이 아이를 향한 엄마의 간절한 기도, 이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 이 아이 아빠가 얼마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이 아이의 존엄, 이 생명의 가치, 이 아이가 하나님을 닮았고 나를 닮았기 때문에 어느 부모가 내 자식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 아이를 안고 와서 목사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 아이가 살았습니다. 제가 저 아이의 피부를 이렇게 만지는데 얼마나 좋은지,
바글바글하고 우리 딸아이 피부 같고 그 아버지의 눈물, 그리고 그 옆에 조용히 와서 서 있는 그 아이 엄마의 모습, 저는 보지도 않아요. 딸만 쳐다보고. 혹시 개인적으로 누구면 알려주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다른 데 다 시커멓게 칠하고 아이 얼굴만, 제가 저 아이가 얼마나 앞으로 행복하게 살아갈까, 죽음의 이 고비를 잘 이겨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빠 엄마의 바른 선택으로 한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가치를 부모로부터 선물 받고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은혜가 뭔지를 어릴 때부터 경험한 이 아이의 아름다움, 우리도 마치 복이 아니라 복의 근원을 붙드는 돈, 건강, 사회적 위치 다 중요한 인생의 어떤 요소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보다는 그런 것들을 주시는 분, 우리에게 복, 장수, 많이 배우는 것, 그 다음에 뭐 이거저 소유가 많아지는 것, 그것도 복이지만 그 복 자체보다는 그 복과 내 존재를 전부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복의 근원 하나님, 나에게 행복하라고 명하시는 우리 아버지처럼 너 행복해, 지금 어렵지만, 지금 외롭지만 꼭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행복하기를 바란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오늘 이곳에 오신 한 분 한 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자녀의 삶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